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준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적 판단과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화를 내고 나면 결과가 어떻던가요? 결국에는 누구 손해든가요? 내가 손해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달콤함을 느낀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던가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말을 던지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을 좀 빼나가려고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벌 것이라고 하면서 막 달콤한 말을 던져줍니다. 그때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달콤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두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종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냥 데리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챙겨줘야 됩니다. 그냥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 둔덕면 인구라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만은 면장님 얼굴 아십니까? 저는 면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은 면장이 우리 챙겨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모세의 짐을 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오늘 장로 몇 명이 나옵니까?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을 장막에 둘러 세워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누구에게도 임하게 됩니까?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영이 임한 증거로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이 곧 끝입니다. 근데 70명 장로 중에 2명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엘답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며 모세를 위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대답하기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타일렀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예언을 못하겠는데 모세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하여 나처럼 되어도 좋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라고 지금 타일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낮은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배합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에 있습니까? 모세를 위함에 있습니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은 모세만이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속 좁은 사람은 아니지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실수했습니다. 무엇을 실수했는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으나 여호수아가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누가 예언을 했을까요? 누가 영을 받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런데 갑자기 70인 장로가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을 부어 주어서 저들이 예언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이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셨을 때에 200만 중에서 몇 명에게만 부어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70인 장로들에게만 영을 부어 주셨고 그 증거로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엘답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장로는 장막에 나아가지도 않고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성령이 부어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택한 자 70명에게 주신 은혜이고 28절 초반부에도 말하기를 택한 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인데 70인 장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예언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를 생각해야 한 말이기 때문에 비서라고 하는 그 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직함에서는 잘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실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저들이 영케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하듯이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한 시기심이 있었지만 시기심은 사람이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누구를 못 봅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뭐만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가족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함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고 시기함 때문에 자신의 멸망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고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이 덜해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경에는 그냥 쳐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쳐 죽인다고 하는 표현이 잔인하게 아마 죽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있는 힘을 대해가지고 시기 질투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뻔뻔스럽게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대답합니다. 시기심으로 눈이 어두워 불평 섞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기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시기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인물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최고의 단점이자 없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한 2m 7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크지요. 너무 키가 큰 그 장수라서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사람도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 물맷돌을 돌려서 이마에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죠.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사실 어느 누구든지 시기심 나죠. 사울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성령의 소욕을 죽이고 아니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심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자 이제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이제 나라만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가운데 뭐가 역사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신이 역사해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기의 사이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한 구국공신인데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정신이 나간 동안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시기심에 붙들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붙잡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던 그 창에 자기가 엎드려져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으로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기심은 집어 던지면 다시 돌아와 내가 얻어맞는 부메랑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생을 시기하다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위에 형 아론이 있고 또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제일 어리지만 제일 막내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두머리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설교 보면
막 구스 여인과 동침을 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분을 냈다 하는데 최근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구스 여자가 그냥 구스 여자가 아니라 모세의 아내일 것이다 하는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동침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걸고 넘어가는 것인데 부인과 동침하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모세의 사생활까지 걸고 넘어간 것이고 아마 부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성향에 구스 여인과 같이 동침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 이렇게 위급한 많은 200만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인과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서 시비 아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 하는 말로서 모세를 먼저 위에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밖으로 성막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는 알리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컨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쌤통이다 하고 조항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7일간 부끄러워하는데 7일간이라도 가두어 두라라고 하면서 7일간 미리암 때문에 온 백성이 진행도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시기심은 현명한 판단을 가리게 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기심입니다. 일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군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들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더 많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수천 년 세월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도 시기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기다렸던 메시아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시기심을 좀 억누르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평소 가인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다고.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물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과 뭡니까? 예배하는 나 자신. 근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정확히 하면 일주일 중에
어떤 날만 하나님 날입니까? 7일 다 하나님 날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365일 주일입니다. 사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중에 한 날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지 모든 날이 하나님 날입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11조 10분의 1 내가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얼마만 하나님 겁니까? 1,000만 원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릴 뿐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억누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잣대 대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입으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을 것이고 화난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아마 살았지 싶습니다.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해결될 문제인데 당장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쳐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이 명맥을 이어서 온 것이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왕인 사울 나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 좀 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식을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절식입니다. 절식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몸에 살을 좀 빼십시오. 왜냐? 그게 육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반찬이 맛있는 게 막 나왔습니다. 다 먹지 마세요. 그냥 국하고 밥하고 김치 한 3가지만 먹고 나머지 먹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죠.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절제의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 터질 정도로 묻고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시기심만 늘어나고 욕심만 거덕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기심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일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오늘 많고 많은 육체적인 것 가운데 시기심 하나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시기심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는 육신적 생각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감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이 말 했습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달려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만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70인뿐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생각이 깊고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성격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세밀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모세오경 기록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못 읽습니다. 지겨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요? 모세는 그만큼 세밀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과거에는 포악했습니다. 힘도 장사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모세의 이 마음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그렇다고 모세로 잡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 삼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쉴 수 있는, 때로는 큰 나무와 같기도 하고 누가 가서 기대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물론 교회 생각해야 되겠지요. 교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시기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버려야 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기심 떠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어느 누가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욕심 따라서, 성령의 생각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기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써, 주의 도우심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를 위하는 시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조금 더 생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라면 모세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리라고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사울 왕과 미리암은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